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뢰하게 되는 게 한 해의 손익 계산이에요.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며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연초와 비교하여 얼마의 이윤을 챙겼고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가? 나는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 등등 그러한 것으로 손익 계산을 하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려요. 그래서 혹자는 예상치 못한 이윤에 감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올해 못 이룬 꿈 내년에는 이루리라고 명년을 기대하면서 혼자 화이팅을 외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기도 해요. 심지어 그 절망감과 박탈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 모든 반응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의 소득과 성공과 번영의 획득과 성취에만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에서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것으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성도입니다. 올 1월부터요 9월까지 딱 9개월 동안 뉴욕에서만 339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한국 사람이 36명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자살 사건 기사 몇 건을 스크랩을 해왔는데 잠시 함께 보실까요?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이원조 씨, 36살 이원조 씨는 지난 9월 6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사건을 보도한 신문은 이 씨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당시 해고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른 기사요. 다음 날인 7일에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경호 씨가 55입니다. 퀸즈 프레시메도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방화 자살했다. 그는 당시 동거인과 헤어진 상태였으며 끊임없이 돈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어서 9월 11일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충식 씨가 뉴저지의 데마레스트에 있는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뉴저지 내 10곳의 옷가게를 소유한 사업가였던 김 씨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아내와 3 아이를 남기고 떠났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내 한인사회에서 김용호 씨 부부의 자살만큼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죽음도 없었다고 전했다. 1990년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들 부부는 편의점 등에서 일하다가 몇 년 후 네일 살롱을 열었지만 사업이 신통치 않았다고 매부 박치근 씨는 전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부터 부부는 채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부부는 네일 살롱과 아파트 임대료가 밀려 집 주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자가용마저 압류당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 사건 당일 새벽 이들 부부는 20살 난 딸에게 전하는 메모를 아파트 문 밖에 남겨둔 채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치근 씨는 그들은 조용히 고통을 겪었다며 형제 한 명으로부터 소규모 대출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부부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생을 마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김 씨가 좀처럼 남에게 자기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용호 씨는 20살 된 딸에게 편지 한 통과 $40의 현금을 남겼다. 편지에는 사랑해 우리 딸, 너 혼자 두고 가서 너무 미안해. 내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쓰여 있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딸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사랑해 우리 딸, 네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재화에 있고 없음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버리는 안타까운 손익 계산을 할까요? 누가 세상의 힘을 얻어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실패자이며 낙오자라는 정의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은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목숨까지도 그렇게 놓아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국적 결말, 그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불행해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이 하나님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익계산이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 힘의 획득과 손실로 결정지어진다면 우리 성도의 손익은 무엇을 근거하여 계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연말이 되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한번 맞춰보잔 말이에요. 우리도 사업이 망한다든가 병이 걸린다든가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 주머니에 40불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면 그냥 목매달아 죽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그 복으로 손익계산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얻어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소원을 성취해내었는가, 이런 것으로 한 해의 손익을 계산해서 행과 불행, 감사와 원망을 내어놓는 게 성도의 올바른 손익계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의 모든 현실은 전부 이익입니다. 성도의 삶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끊어서 봐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끝까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를 여기서 잘라서 그걸 자꾸 손익계산서의 대차대조표 오른쪽에 놓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기다란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잘라서 이걸 손해라고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이면 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인 거예요. 쉬운 말로 성도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전부 이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뭘 이루죠? 자기 부인의 성취와 거룩의 완성이라는 그 목적지, 선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인생은 이익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데에 걸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올 한 해가 여러분 안에 쌓여서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데 걸음으로 쓰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화지 다 구겨서 날려버리고 새 도화지에다가 새 거 써야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헌 도화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쫄딱 망했는데요, 그럼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것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자식 새끼가 올 한 해 너무 속을 썩였는데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난 참 올 한 해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는 둥, 난 올 한 해 손해만 보았다는 둥,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라는 식의 넋두리를 늘어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 여러분의 한 해는 모두 다 최고의 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끌고 간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을 이끌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분의 한 해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이끌어온 한 해를 여러분이 가치 없는 한 해라고 폄하하거나 폄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러한 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한 해는 외양으로 그 한 해가 어떻게 나타났던지 간에 최고의 한 해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하나님께로 깊숙이 성숙되어진 한 해니까요.